코로나19의 상황이 거의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이 코로나 상황이라도 또 그렇지 못할 형편이면 우리가 온라인 시간 예배로 잘 드렸으니까 뭐 코로나 전과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코로나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다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왔지만 대부분 코로나 전에 비해서 현재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이 잘못인지는 막상 답하기가 곤란하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잘 드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는데,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의 예배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답하기가 참 어렵죠. 따라서 오늘은 훼손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백성이 훼손된 예배를 회복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의 긴 침묵기를 둔 거죠. 이렇게 분명히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입만 아프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기를 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가 훼손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400년의 긴 침묵기가 다시 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특별히 위드 코로나라고 되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모든 분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상황과 똑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또 우리가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쩌면 400년 동안의 긴 침묵기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 계명교회도 그런 긴 침묵기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촛대가 여러분 옮겨졌다는 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훼손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런 서운한 마음을 직접 표현해 준 거예요.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그 예배자들에 대해서 서운한, 섭섭한 마음을 직접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섭섭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아버지고 주인인데 자신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각각 공경해 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를 받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하나님께서는요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자들로 하여금. 근데 경외하면요 와닿질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막연히 두려운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인가? 저도 여러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국어사전, 백과사전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로 나와 있냐면, 이 경외라는 뜻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게 바로 이 경외예요. 단순히 공경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면요 막연한 두려움, 이 좋지 않은 감정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좋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대할 때 바로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 부분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무엇이다?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의 친구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이 말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해주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느 순간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따라서 당시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는 바로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계속 진행되어 왔죠. 드려왔죠. 말라기 시대 때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정한 시간에 맞춰서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예배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바로 형식만 남아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그들을 모두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지 뭐. 주일 성수했지 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받으실 분이 있잖아, 하나님. 근데 내 만족해서 드린다면, 내가 여러분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질까 봐 그거 겁나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다면 그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가 활동하는 게 나아요. 운동하는 게 나아요.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야, 드리려면. 물론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나머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즉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예배가 지금 훼손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의식한다면 어떻게 편리성만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편리주의는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편리주의, 내가 편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편리성이 있겠습니까? 본래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약속이에요.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반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수요 예배, 금요성령 집회. 근데 여러분, 그런 정해놓은 시간에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집에 누가 왔다고 칩시다.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손이 어른이야. 집안의 어른. 좀 어려운 분이야.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룻밤 지금 묵고 가신다고 칩시다. 자신보다 나이도 높아요. 부모님 뻘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신경이 쓰입니까? 신경이 안 쓰입니까?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안 쓰여요? 당연히 여러분 쓰이죠. 신경이. 아마 부부간에 여러분 하대하고 이 반말했던 부부도요 그 어른 눈치를 볼 거란 말이야. 이 부부지간에 이렇게 반말해도 되나? 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면요 누가 여러분 의식이 돼요? 그 어른이 의식이 되죠. 우리끼리 있으면 라면 끓여 먹는데 그 어른이 있으니까 뭐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없잖아. 뭘 좋아하시는지 여쭤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요 이게 어렵거든. 어려운 일이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맞춰야지, 그분을 나에게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 이 편리주의죠. 편리주의죠. 때우는 식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말과 행동, 또 우리가 복장, 우리의 그런 마음의 자세, 또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공경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질걸요. 교회 올 때부터 달라질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내가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교회 예배당에 딱 운전하고 오는데도 내 앞에 확 끼어든 차가 있다. 평상시 같으면 막 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못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어른이 보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가짐, 말과 행동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의식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다소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편리주의에 그러한 휩싸여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 코로나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닌 나중심의 그런 예배로 계속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다가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계명교회도 이 침묵기 400년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말씀 보시면요, 아마도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참 여러분, 간도 크죠?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보게 되면요, 탐을 내요. 흠이 없거나 깨끗한 짐승을 보게 되면 탐을 낸다고요. 아간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고자 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바친다면 그것은 곧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게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그런 진정한 희생 제물을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의 제물을 드린다고 칩시다. 헌금의 제물을 드린다고 칩시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면, 우리가 여러분 쓰고 나서 드린다면 구별되지도 않고 남은 거 여러분 내가 드린다면, 찌꺼기를 드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지존이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다 쓰고 남아야지 드린다? 그런 여러분 생각은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라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준비도 없이 즉흥적이고 성의 없는 돈 몇 푼, 그리고 먼저 구별하지도 않고 생활비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린다고 하니 그것은 바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활비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 풍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별돼서 여러분 하는 거죠. 떼어놓는 거죠. 이건 하나님 거. 딱 떼어놓고 10의 1주도 드리는 거잖아요. 다 사용하고 나서 남으면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드리는 이유가 남는 게 없거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야.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로 얼룩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한 마음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주간 바쁜 삶 속에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그냥 예배당에 바로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바쁜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오시고 또 토요 성전 등불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토설하시고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흠 있는 것들을 받지 않으시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만 한다면 진정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바로 당시 제사장들은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자, 6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제사장들을 질책하자 제사장들이 내뱉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절 중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물로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음을 책망하자 제사장들이 내뱉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 드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더러운 떡 드렸다고 하니까 뭐라 하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현재 신자인 우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주일 예배 잘 드렸지 뭐. 이번 주는 그냥 임무 완수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자신이 드린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담돼요.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귀를 닫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말입니까? 성전이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도 여러분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니까 그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나 훼손되었고 그 회복될 기미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도 않다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떻게 훼손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요,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직장도 동일하게 다닙니다. 코로나 전처럼. 물론 단계별로 진행되겠지만. 여러분,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식당도 자유롭게 갑니다. 공연도 자유롭게 합니다. 운동도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런 예배를? 아니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준비를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편리성에 취해서 코로나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것이 걱정된 나머지 그냥 여러분 움츠리고 있다면, 예배 드렸다는 것, 한 번 1시간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겠냐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 그동안 느슨해졌던 예배를 다시금 기름칠하면 좋겠고 훼손된 예배를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